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성령의 열매,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보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이죠. 바로 그때 이 땅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날을 기리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9가지의 열매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내면에 이 9가지의 이 인격을 우리 안에 두시기를 원하셔서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마디로 묶는다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결국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죄의 법이 들어와서 그로 인해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이 공격을 받아서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생각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내 안에 두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두고 싶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감정이 아니라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며, 바울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며 진짜 신앙인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조리 있게 보면 카르포스, 이 카르포스라는 이 헬라어는 단수입니다. 단수형 열매라는 말입니다. 열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나라 언어학적으로 번역하면 여러 덕목을 나열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의미를 두기 위해서 단수를 쓴 겁니다. 사랑의 영은 따로, 희락의 영은 따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한 영에 의해서 이 9가지의 인격이 내 안에 형성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카르포스라는 단어로 단수를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통합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입니다.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우리가 진보적인 것은 내 속에 인격의 변화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퓨뉴마라는 말은 단수 명사입니다. 성령이라는 말이죠. 성령. 자, 이 모든 내 안에 내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은 성령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가지 열매 중에 첫째가 뭐지요? 사랑이죠. 사랑. 이 사랑을 헬라어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아가페. 아가를 때리라는 말이 아니고 이 아가페라는 말은 다른 얘기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확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나 자신보다 내 아들보다 사랑해. 이 의미가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조건이 없어요. 받기 위해 사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상대가 어떠하든 나는 무제한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성품을 갖지 못했더라면 아마 제자들 중에도 많이 버림받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 하고 반대하는 무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주님은 누구든 악인이나 선인에게 골고루 은혜를 베푸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신의 영역이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범위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을 대하는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해를 끼치기 전과 같이 동일하게 이상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택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랑을 우리 안에 두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카라. 대중음악 가수 중에 카라가 있죠. 그 카라라는 이 가수의 이름을 쓴 이유가 뭐냐, 그 부모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너는 어디 가나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라, 너의 그 노래를 통해서. 그리고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카라예요. 근데 실제 이 카라가 헬라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환경을 초월하는 영적 기쁨이에요. 지금 내 삶은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고개라도 끄덕거리시기 바랍니다. 이 긍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긍정이. 여러분, 사도 다윗이 하는 말이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평안하다는 말입니다. 사방이 자기를 쫓는 적들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위기 속에서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던짐을 받는 이 다니엘이 만약에 불안한 마음과 떨림이 있었다면 얼마나 몸부림치며 안 들어가려고 놔라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반항하지 않고 여유롭게 뛰어들잖아요. 내가 뛰어드는 거하고 끌려가 던져지는 건 차이가 달라요. 그런데 성경 역사의 원문의 어원을 보면 다니엘은 스스로 선택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반항도 불안한 표정을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왕이 보고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줄 걸 믿었어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왕이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새벽 미명에 가서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셨느냐 그럴 때에 얼마나 그 엄청난 질문입니까? 그때 다니엘이 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손 대대에 복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만세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왕이 축복하는 거, 나는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자손 만대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꼭 잘 돼서 그러지 말고 집사님을 비롯해 모든 자손이 천대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의 자녀가 천대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시작.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천대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잘하면 그로 인해서 천대의 복을 끼치는 거예요. 못하면 4대의 저주를 물려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희락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면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아요. 한숨 쉬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영어로 peacemaker라고 하죠. peace. 근데 이
원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이레네. 해보세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말이 평화라는 말입니다. 평화. 화평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지요. 내적 안정,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평안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때는 내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주일날 한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서운해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려고 집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려요. 갑자기 저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갈라지는 느낌을 제가 받게 됐어요. 그래서 신발을 고무신 2개를 들고 그냥 교회로 뛰었습니다. 그래 교회에 딱 들어가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어린애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간섭하시고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중국 장춘성과 길림성 사이에 유수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지도자가 집사님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3천만 원을 지원해 교회를 지었어요. 제가 사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3천만 원을 보냈는데 나중에 우리가 헌당 예배 드리고 갔더니 2천만 원밖에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영숙 집사라고 했는데 그분이 중간에서 1,000만 원 떼먹은 거예요. 그래 그분이 제명에 못 살고 죽었어요. 사고로. 여러분 하나님의 돈을 손을 대잖아요. 죽습니다. 저주받아요. 살지 못해요. 또 김영일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또 교회를 소개하는 분인데 오토바이를 혼다 있잖아요. 일본 중국에서 혼다 오토바이 비싸거든요. 그걸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분도 우리가 삼자교에 1억 5천을 보내는데 거기서 5천만 원 떼먹은 거예요. 보온 예배 가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 차에 쳐서 죽었어요. 참 나는요. 그런데 그 교회 그 집사 지도자가 다리가 썩어가요. 이 종아리가. 그래서 우리가 의료비를 보내고 치료가 먼저다.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내 몸 썩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빨리 교회 지어서 우리 성도들 추운 겨울 오기 전에 예배 드려야죠. 좀 아멘을 좀 하세요. 이야, 참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크기가 한 100평 가까이 됩니다. 크게 지었어요. 그때만 해도 부룩구밖에 없어서 부룩구로 쌓고 우회를 이게 스레트로 했죠. 그런데 그것만도 막 성도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평안이죠, 평안. 그 다 쓰러져가는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겨울에 또 중국이 얼마나 추워요. 굉장히 추운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자기 다리가 썩어가는데 제 사진 다 있어요. 썩어가는데도 멈추지 않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 완공 전날 이 병이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충성할 때 얼마나 그 기쁨에 가슴에 벅차면 얼마나 그 눈물로 기도한 소원이면 속히 이루고 싶었어. 주야로 성도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주야로 와서. 그렇게 지어진 교회입니다. 정말 눈물의 예배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지도자의 눈물, 그 성도들의 눈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이루고 나니까 말로 할 수 없는 평안,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이 기쁨 속에 평안으로 일하니까 일이 힘들지도 않고 그 썩어가는 다리가 성전 완공 전날 완벽하게 치료가 돼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절로 병이 떠납니다. 예수 잘 믿고 평안을 얻으면 여러분 삶에 막혔던 것들이 뚫려요. 어둠이 떠나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에이렌의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마크로투미아 해보세요. 마크로투미아.
이 참는다는 말이죠. 이 말은 고난 중에도 참으며 견뎌내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견딤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모든 건강을 잃고 내 삶의 모든 걸 잃었어도 내가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리라. 욥처럼 다 잃어도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끝까지 견뎌서 전하 이복의 삶을 누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지요. 나중까지 믿음을 지키며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우리 언약하신 대로 한번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잘 참는 사람에게 기적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은 시편 23편 1절, 빌립보 4장 19절,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예배마다 한 번씩 꼭 드려야 될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예수 안에 주셨음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예수 안에 주셨음이라. 기억하라. 그가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예수 안에 주셨음이라. 예수 안에 주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구절이 성경에 우리 인간에게 약속한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모든 쓸 것을 채워주겠다. 돈을 버는 능력도 내가 주겠다. 더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입으로 그냥 읽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더 기도가 거절되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20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내게서 인자를 거두지도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 응답을 속성으로 받기 위해서 하루에 7번씩 찬양을 드린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일하면서 걸으면서 어디 있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비입니다. 자비. 크레스토테스 해보세요. 크레스토테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온유함을 말해요. 부드러움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언어 사용, 유익한 일을 제시하고 서로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일들, 또 내가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사람을 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자비. 이게 헬라어의 원뜻이에요. 자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세요. 이게 언어가 화술이 떨어진 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피곤해요. 사람을 많이 잃어요. 마음은 아닌데 목소리가 높아. 마음은 따뜻한데 표현력이 너무 약해. 이런 사람은 장가도 못 가요. 부산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부산 총각하고 전라도 아가씨가 만나 부산에서 데이트를 합니다. 이 남녀의 분위기는 밤이잖아요. 그래, 달밤에 달이 딱 뜨니까 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아가씨가, 그래 오빠 얘 달이 참 박지해.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 가스나야 보름달아이가. 그래서 쫓겨났어. 이렇게 멋대게 된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치, 참 좋네. 어쩌면 네 닮았노 그래야지. 근데 네 닮았다고 하면 안 돼. 달처럼 생기면 안 되거든요. 자, 그때까지는 이 여자가 참았어. 이제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가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딱 안고 오빠 얘 참 빠르지. 그러니까 이 멋대는 남자가 가스나야 내리막길아 이거. 그래가지고 도착해서 헤어졌대. 여러분, 참 우리가 자비라는 건요, 항상 상대를 대할 때 이 톤을 낮추세요. 부부가 연애할 때처럼만 톤을 유지하면 행복해. 이제 막상 살고 딱지 떼고 나면 그때부터 있는 말 없는 말 퍼붓고 서로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정이 식어요. 사랑이 떨어집니다. 이게 자비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언어가 부드러워야 돼. 그리고 항상 상대에게 뭘 해야 돼요? 유익을 드려야 돼요. 상대의 삶에 부담이 되고 해가 되고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열매의 인격을 우리 안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선입니다. 아가도시네. 시작. 아가도시네. 애우실 때 아가도신데 하고 아가도신을 애우시면 돼요. 예, 아가도시네. 얼마나 쉽습니까? 아가도시네. 요 말의 의미가 원문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진실함을 말해요.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진실함.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절대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것은 저주예요. 저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금하신 거거든요. 율법에.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무당들이 하는 말이 속궁합이 맞아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맺어주신 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하는 노동 시간에는 절대 결혼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노동이 끝나고 저녁에 3번 3일 동안 나누어서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유대의 명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한 번의 선택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하나님께 결정을 얻어서 결혼을 수락하는 의미가 뭐냐? 대문을 열고 불을 안에 켜놓는 것입니다. 그 문화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가 불을 꺼버리면 두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돌아서서 돌아갑니다. 왜? 그것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그들의 수준이에요, 수준. 그러니 이 양선이라는 말이 왜 자꾸 우리 속에 부어지기를 원하시냐? 타락한 인간은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대부분 책임 못 질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책임감에 대한 후회도 있고 아픔도 있고 굉장한 상실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항상 기억하십시오. 부부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 이것이 행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서로 주를 위해 도우라는 거예요. 협력하라고 붙여준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돼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뜻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부부는 누구도 100% 행복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행복의 지수, 당신은 부부가만 행복하십니까? 했을 때 여러분, 행복하다는 사람이 0.4%예요. 그것도 왜 행복하냐? 그 행복이 뭐냐? 우리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연금도 받아 먹고 죽을 때까지 생활 걱정 없는 것만 또 행복하다는 거야. 그게 0.4%에 들어간 거예요. 남자가 능력이 있을 때 그게 행복하대. 두 번째, 우리 남자가 정신 차리고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늦게나마 철들어 챙겨주니 행복하대. 그동안 속이 썩었는데. 만나서부터 행복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0.4%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따라해보세요. 부부는 맞추며 사는 거다. 서로 맞춰가며 사는 게 행복이지 100% 마음에 도 행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서세원 프로에서 안 들으셨어요? 나하고 당신 사이는 왼수, 그러니까 아니 내자로 평생 원수, 그래가지고 아주 얼마나 그 웃음의 장이 됐어요. 우리가요 행복의 기준을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살아감을 가장 큰 행복으로 하셔야 돼요. 왜? 구원받고 영원한 행복이잖아요. 그 이상 뭘 바라십니까? 우리 이몽신 목사님들 하시는 말, 남자는 죽을 때 철들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요 보통 의미심장한 얘기가 아니, 인생의 선배들이 경험하고 한 말이에요. 누가? 아내들이.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이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못 살게 해요. 때리고 의심해, 의처증이 있어서 의심을 해. 다른 남자 웃었다, 그날은 그날 집에 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도저히 못 살겠어서 이제 별거 하다가 4년 만에 이혼을 하러 갔어요. 이혼 도장을 딱 찍었네. 찍고 나오는데 남자가 기침을 심하게 해요. 멈추지 않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잊게 돼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주 앞에 이제 조금 있으면 가야 되는데 무슨 낯으로 주님을 배워요? 제 소원이 하나 있대요. 뭐예요? 그러더니 제가 그걸 도배하는 분이거든요. 원래 이게 그 뭐지요? 그 석으로 저기 만드는 거 있죠. 그 기술자인데 도배 기술자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성전 한번 도배라도 하고 주님 나라 가겠대. 고민이 돼. 왜? 이게요 폐암 말기면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걷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고 내가 죽어야 주님 앞에가 할 말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 힘든데 자기 아내와 함께 그 도배, 그 어마어마한 성전 도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여보 하더니 무릎을 탁 꿇고요, 자기 아내 앞에 3일 죽기 전에 3일 전이에요. 탁 무릎 꿇고 여보 죄송했습니다. 내가 너무 철이 없어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내가 먼저 천국 가면 거기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남자는 철들면 죽는 거야, 이게. 그렇게, 그래서 우리 부인들이 하는 말이 내가 큰아들 키운다 이거야. 남편이 아니라 큰아들이 돼, 큰아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양선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요. 또한 의로움과 진실함,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스티스 해보세요. 피스토스. 이 피스티스나 토스는 같은 단어예요. 피스토스는 충성이고 티스는 믿음인데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뜻이 같아요. 그런데 믿음직함, 성실함,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인정받고 살겠다는 이 뜨거운 열정이 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하는 이 능력과 내적 은혜가 바로 이 충성이라는 열매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충성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죽도록 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문의 충성이나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신실함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나이가 드시면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몸이 약해지고 모든 게 약해지다 보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도 못하고 하다 보면 믿음이 떨어지거든요. 이것을 염려하신 주께서 끝까지 믿음을,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프라우테스 해보세요. 프라우테스. 이 온유라는 말은요, 원문은 믿음직함이에요. 그 다음에 겸손한 태도, 그 다음에 억제된 힘, 자기를 낮추는 힘이에요.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제시하면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온유예요. 온유. 그리고 온유란 어원을 보니까 온유는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 전도를 나가잖아요. 그때는 깡패들이 많았어요. 깍두기에 머리 깍두기 탁 치고 덩치 이만한 애들이 막 걸어다녀요, 길거리에. 그러면 형제님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그냥 귀싸대게 날아와요. 건다 이 깡패들 욕이 입이 걸잖아요. 있는 없는 욕을 하고요, 막 발로 차고 그래요. 재수 없다고. 그래도 내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사시미 칼을 보게 되는 거야.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니까 얘가 뭐라는 줄 알아? 진짜 예수쟁이네 그래요. 그냥 지나가요. 또 우리는 좀 약한 여성들이나 또 약한 남자가 오면 또 당당하게 예수님이시여 막 내밀어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무시하고 인상 더러운 사람 오면은 이게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강자가 됐을 때 약자 앞에 한없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러한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억제된 힘, 이게 온유함이에요. 좀 그가 부족한 것이 보여도 그것을 억누르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생명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권면을 넣은 자리에 서는 자체가 교만에 불과해요. 우리는 누구도 권면할 만한 의의가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열매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지켜봐야 할 것은 오늘 절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엔크라테이아. 해보세요. 엔크라테이아. 이 단어들은 예수님이 쓰셨던 단어니까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언어예요, 이게. 해보세요. 엔크라테이아. 자기 절제, 욕망을 다스림을 의미해요. 히브리 원문에서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아니야 그러면 그걸 참아내야 돼요. 저는 사실
그 막 술 먹는 교회에 가서 다 내던지고 집회 포기하고 돌아올 때는요, 그것이 바로 절제예요, 절제. 옳지 않는 곳에 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봤자 그 복음은 허공을 쳐요. 바른 자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되는 거지요. 요즘 한국교회 이 성도들 또 목회자들 지금도 술, 담배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집사님이고 장로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과연 그가 자격이 있는가? 김부산 장로님이라고 정읍에 오늘의 행복한 집 권사님 남편이었어요. 깡패였어요. 그 사람 체중이 장로님 100kg가 넘었어요. 주먹 하나가요 2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싸울 때, 자, 네가 한 대 먼저 쳐, 내가 쳐, 쓰러지면 무조건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세상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밤새도록 술 먹고 부인을 때리면서 욕을 해요. 야, 참 옛날 분들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게, 그런 인간들하고 살고 있다는 게 누구 때문에? 그 인간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지금도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반 가는 게 병원이고 암 수술이에요. 그 스트레스로. 그런데 이 장로님이 혈기를 못 버려요. 혈기를 참을 수가 없어. 그것도 많은 그 선생들 앞에서, 그 할아버지들 앞에서 마누라를 때리면 뭐가 되겠어요? 피가 펄펄 나는데. 그 연약한 여인을 갖다가 이큼주먹으로 막 때리치는데 말로 할 수 없어요. 나는요, 주일날 가서 사정없이 막 가요. 그런데 이분이 그 건달로 살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장로직을 사임했습니다, 교회에서. 내 자식 하나도 못 가르친 내가 어떻게 장로를 합니까? 그래서 사임해버렸어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 그러더니 당뇨가 오고, 그 합병으로 암이 오고, 수술을 서너 번씩 하고, 이제 죽음 앞에 서서야 사람이 된 거예요. 목회자가,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 옛날에는 뭐 들어왔다냐? 이래요, 목사가 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죽는 날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했다잖아요. 여보, 나 같은 놈은 진즉 죽었어야 돼. 그랬으면 당신이 덜 힘들었을 건데.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제를 못하면, 남자는 강하잖아요. 약한 자에게 한없는 절제가 필요해. 참아야, 속이 썩어도 참아야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야. 거친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저보다 힘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결론은,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님께 우리 안에서 맺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계속적인 하나님은 활동과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반드시 내 안에 인격적 열매가 형성됐을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하여튼 내 옛사람이, 내 속에 죄의 법이, 악이 나와 함께하는데 이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좋은 인격들이 여러분의 형성이 돼서 누구를 만나도 행복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